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제주도 간 지 10년이 됐는데 10년 동안 제 혼자서 새벽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10년 만에 이렇게 여러 성도들 앞에서 설교하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제주도 목사는 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생겼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바로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이 죄악된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이 왜 우리를 사랑했을까요? 요한일서 4장 7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정의가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의 정의고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죄악된 세상에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그 증거를 나타내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 김 지사님도 사랑하시고 이 집사님도 사랑하시고 장로님도 사랑하시고 어린아이도 사랑하시고 죄인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의 증거로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 사랑의 증거가 무엇일까요? 뭘까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 사랑의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입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사랑의 증거로 이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그분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이 세상에 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 사랑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느 스님이 봄이 왔다 그러길래 봄이 왔는가 보다 하고 봄 구경을 하려 산문을 나섰습니다. 마음을 먹고 오늘 봄 구경을 한번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보찜을 쥐고 봄 구경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봄을 찾으러 다녔습니다. 하루 종일 봄을 찾으러 다녔는데 봄이 없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봄 보셨어요? 실망을 했습니다. 하루 종일 봄이 왔다 그러길래 봄에 어디 왔는가 하고 구경하러 나갔는데 봄을 찾지 못했어요. 그런데 실망하고 돌아오는 길에 절간 밑에 조그마한 꽃 한 송이가 피어 있는 거예요. 봄이 어디 있습니까? 꽃이 핀 곳이 봄입니다. 꽃은 봄의 실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난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사랑이 없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천당과 지옥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지옥은 부자가 물 한 방울 갈망해도 그곳은 사랑이 메마른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흔하고 흔한 물 한 방울도 얻어 마실 수 없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곳이죠.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있고 사랑이 없는 곳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전도 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보여달래.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그를 사랑하는 사랑에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을 정말로 내가 사랑하고 내 가슴에 품으면 거기에 사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언제나 우리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의 실체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예수님이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유언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유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그 유언이 비단 제자들에게만 제한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마지막 유언이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의 구체적인 증거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하신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심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구체적인 사랑의 증거로 이 세상에 왔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이하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자기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나타내 보이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분이 세상에 오심은 하나님의 율법으로 왔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도 나눌 수 없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을 어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나눈단 말입니까? 사랑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눌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냈을까요? 왜 보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구체적인 증거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냈습니다. 왜 보냈을까요? 왜 보냈을까요?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왜 보냈을까요? 맞습니다. 믿으라고 보냈습니다. 그 예수님을 쳐다보라고 보낸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떡 얻어 먹으라고 보낸 게 아닙니다. 병 고치라고 보낸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베세다 광야에서 그렇게 쫓아왔지만 한 아이가 여기 있어. 그 아이보다 못한 거예요. 믿으라고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낸 확실한 증거는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영생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믿으라고 보냈습니다. 저는 지금 이 믿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하니까 저의 가슴이 뜁니다. 정말 콩깍콩깍 뛰어요. 제가 어릴 때 요한복음 3장 16절을 찬송하면서 박수치면서 그렇게 주일학교 때 열심히 부르던 일이 생각이 납니다.
나 같은 비천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시다니, 이렇게 감사할 때가, 이렇게 감사할 때가, 나같이 비천한 한 인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 독생자를 보내주시다니, 이렇게 감사할 때가. 만약 여러분들이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고 이 대목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이유가 믿으라고 보내셨는데 이 장면에서 여러분의 가슴이 뛰지 않는다면 우리들의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죠. 뛰어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은 매우 중요한 말씀이라고 우리가 수십 번 들었고 이 말씀을 우리가 넉넉히 외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야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이 뛰지 못하는 그런 궁극적인 현실에서 저는 정말 너무 가슴 아픕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히 질문하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분을 믿으라고 보내주셨는데 여러분의 가슴이 정말 뛰고 있습니까? 저에게 이 대답에 대한 확실한 대답은 철학자 니체의 대답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니체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 세상에 가장 먼 여행은 어딘가? 머리에서 가슴까지 한 편밖에 안 돼요. 그런데 니체가 머리에서 가슴까지, 여기가 가장 먼 여행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머리로는 이성적으로는 냉철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슴은 뛰지 않고 있어요. 가슴이 뛰어야 되는데 냉철한 이성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가슴은 너무나 냉랭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이 발로 전달되지 않는 거죠. 우리의 가슴이 뛰지 않으니까 우리의 발이 사랑의 정인으로 우리가 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순례자의 삶을 살지 않는 겁니다. 뛰지 않으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이 거리가 가장 먼 여행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이 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쿵쾅거리는 이 설레임과 이 긴장과 이 기쁨이 여러분의 발로 전달되어서 여러분이 순례자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믿으라고 보냈습니다. 믿으라고 보냈어요. 믿으니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믿으라고 보냈어요. 믿으니까 어떤 일이 생겼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니까 마르다에게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믿느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마르다가 예수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믿으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믿으니까 12회를 혈류병을 앓는 여자가 혈류병이 깨끗해졌습니다. 믿으니까 눈먼 자가 눈을 떴습니다. 믿으니까 벙어리가 말을 했습니다. 믿으니까 중풍병자가 침상을 던졌습니다. 믿으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믿으니까 문둥병자가 깨끗해졌습니다. 믿으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한 안전병이가 걷고 뛰고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믿으니까 모든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은 믿으라고 여러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에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를 믿었을 때에 나타나는 모든 기적이 여러분 가운데도 있어질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며 그분은 아사셀의 어린 양으로 우리의 죄를 짊어진 그런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이 세상은 두 분류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한 분류는 하나님을 믿는 분류고 한 분류는 믿지 않는 분류예요. 믿으라고 보내주셨으니까 하나는 믿는 분류고 하나는 믿지 않는 분류입니다. 세상은 딱 성경적으로 세상은 항상 이분법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높은 것이 있으면 낮은 것이 있고 바다가 있으면 육지가 있고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고 천당이 있으면 지옥이 있고 선이 있으면 악이 있고 성경은 항상 이분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멸망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는 거죠. 이분법적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딱 두 분류로 되어 있습니다. 천주교에서 말하는 어중간한 연옥이라는 것은 하나님 세계에서는 없는 거예요. 없는 겁니다. 계시록에 보니까 어느 교회에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너도 미지근한 신앙을 주님이 책망했습니다. 그건 성경에 없는 신앙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은 차갑든지 덥든지 여러분들이 결정하셔야 됩니다. 뜨겁고 미지근한 신앙, 그건 성경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두 분류의 구분만이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분류에 속한 사람입니까? 저는 마땅히 하나님을 잘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믿음의 집단임을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시편 133편에 보니까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형제들이 사랑하는 것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명하셨으니 곧 영생이더라.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 보십시오. 아내가 남편을 사랑해 보십시오. 자식을 사랑해 보십시오. 교회를 사랑해 보십시오. 내 이웃을 사랑해 보십시오. 그 사랑이 확장되어서 원수까지도 사랑해 보십시오. 그 사랑의 속에 생명의 씨앗이 돋아납니다. 사랑해 보십시오. 사랑이 있는 곳에 생명이 돋아나는 거예요. 저는 TV를 보면서 실패한 사람들이 성공한 성공의 사례들을 이야기할 때마다 그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한 대목에 가족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성공의 마지막 결론은 가족들의 도움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실패한 아버지를 사랑하고 끌어안고 위로하고 도와줄 때 거기에서 용기가 나고 새 힘이 나고 능력이 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도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사랑이 있는 곳에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하신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그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신기하고 놀랍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오 크신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왜 신기하고 놀라운가요? 왜 예수님의 사랑이 신기하고 놀라운가요?
거기에는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느냐 하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듯이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살리는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도 충만하셔서 여러분의 이웃을 살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이 교회를 살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